우리의 삶은 많은 선택의 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니면 왜 그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매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급히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예루살렘의 길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고통을 미리 생각하면서 바울은 결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선택과 고민의 기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선택의 생각들이 우리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언가 서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서둘러서 이제 가는 모습,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많이 사역을 했던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이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통과하고 다른 도시에, 다른 항구에 정박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여러 대표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서두르는 거예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가서 만나고 시간을 끌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동행한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역사한 것을 이제 간증하고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는 거꾸로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가까이 있는 항구로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왔어요.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곧 사도 바울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걸 예감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라도, 에베소로 직접 가지는 못해도 밀레도에서라도 대표들을 만나서, 장로님들을 만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만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그 첫 마음을, 첫 사랑을 변치 않았어요. 에베소에 와서 밤낮으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자기 행한 바를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죠. 일꾼을 세우죠. 변함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결혼할 때 많은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하고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시들해지고 이 약속이 마른 낙엽처럼 부스러지는 그런 가정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취업 준비를 대학교 들어가면서 시작하다가 결국 취업이 되고 첫 출근할 때 가슴이 설레면서 출근을 합니다. 근무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받다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변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100% 실망하고 초지일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몰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의 섬김은 목숨까지 바치는 철저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섬깁니까? 공동체에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서든 간에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높은 직분이든 여러분의 직분이 낮은 직분이든 사장이건 수이건 누구든 간에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2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매여 있다. 매다가 뭐냐 하면 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디를 매는 거, 매듭을 매는 거, 영어로 바인드, 타이. 이게 꽉 매는 거, 줄을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꽉 묶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성령에 묶여서 성령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 매여서 살아갑니다. 매이지 않으면 공허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허무하게 됩니다. 무언가는 매이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항상 무언가 매여 있고 어느 방향으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매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배하는 것 같고 소유하는 것 같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매여 있고, 그래서 세상의 성공에 눈이 먼 사람은 돈, 명예, 인기에 마음이 매여 있고, 쾌락에 눈이 먼 사람은 찰나의 쾌락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라는 표현은 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내가 무슨 큰일을 할지 알지 못해 하는 건 내가 큰일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건 안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고난을 미리 예상하고 확실하게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질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 환난이 닥친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굳이 가겠다고 하고 그것도 서둘러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서둘러서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에 매여 있나요? 누구에게 매여 있나요? 우리는 성령의 뜻임을 알면서도 피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에 매이려면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매여야 돼요. 이게 제자의 도를 가는 제자의 자세. 세상에 매인 것도 아니고 성령에 매인 것도 아니고 양쪽에 한쪽 발 걸치고 있는 어정쩡한 삶,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씌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매인 바가 되었어요. 성령에 매인 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앞길에 고난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축복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매인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것이 축복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한번 다짐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매인 것이 축복이로다. 예, 내가 하나님께 매인 게 축복이에요.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에게는 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마음이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비록 그가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자신을 메고 가는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함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또 우리 모두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죽어야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 사명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덤으로 얻은 생명에게 또 사명까지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거기에 충성을 했습니다. 구원의 축복도 전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임을 알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예수의 생명에 참여시키라고 가족을 주셨어요. 이웃을 주신 것,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웃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신 것, 돈 벌고 이 생계를 위해서만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라고 직장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우리의 생명 넘어 있는 목적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뛰어넘는 목적지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거룩한 목적지예요. 거룩한 집착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허무하고 찰나적이고 짧고 작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소득의 직업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는 보상이 더 아름다운 보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지식을 주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핍박을 당하고 그가 매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지식,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지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단의 방향이 달랐어요. 우리가 지식을 가져도, 영적인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앞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 앞에는 매임과 환난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그 지식을 듣고 매임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에 있을까요? 권력에 있을까요? 쾌락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나라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 순종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채우고 다스리고 이용하는 것,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생명을 바쳐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지 않아도 사명을 주었다면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런 권세가 없어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이것이 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히 설정된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공동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도 그 길이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방향을 잘못 읽어서 되돌아갈 때가 비록 있더라도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쓰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면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곧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곧 방향을 찾습니다. 곧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 인생의 때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오면 쉬어가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꾸준히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인생의 봄에 해야 될 일, 인생의 여름에 해야 될 일,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에 해야 될 일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 자체를 모른다면 영원히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모른다면 해가 떠도 해가 져도 여전히 헤매고만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것에 노예가 되고 세상의 찰나적인 것에 노예가 되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메인바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생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목적을 찾았습니다.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치,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얻을 수 있는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최고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